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이제 뭐 라디오나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서가 이제 세상 다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그 언론 매체에서 전하는 그 잔인한 범죄 이런 소식을 듣고 세상이 이랬을 때겠나, 이제 세상이 끝날이 됐다, 그래서 세상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고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뭐 예수 믿지도 않을 때였으니까 그런 걸 알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 범죄 악한 일들을 듣고 세상 다 됐다 이 말은 세상 끝났다, 그만큼 그 세상이 악하고 나쁘다는 말입니다. 세상 다 됐다 이 말은 악한 세대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 당시의 시대와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범죄나 이런 나쁜 소식을 듣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은 진짜 글자 그대로 보면 진짜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시무시한 테러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테러는 1년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듣고 세계가 공분할 그런 소식을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쉽게 듣습니다. 범죄 소식, 아주 잔인한 범죄 소식 듣습니다. 정말로 저희 아버님 말대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세상 다 된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세대는 테러와 전쟁과 범죄가 있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심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말을 듣고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생각했던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악하고 범죄가 많고 테러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악한 세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악한 세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진짜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귀신의 왕으로부터 나온 건지 그거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표적을 한 번도 안 보여줘서 그 표적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걸 다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 본문 앞에 일어난 일을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들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선포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본질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 이적, 그런 것도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표시가 되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직접 들었고,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시가 되는 그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알고 악한 세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는 테러와 전쟁과 범죄 때문이 아니고 각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제거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려는, 불신하는 그 마음을 보고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고 열심히 일을 해도 버린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고 정치적인 불신이 있고 이 모든 게 악한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은 악한 세대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진짜 악한 세대는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악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전쟁과 테러와 범죄,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선한 세대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를 선한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지거나 명예를 거머쥐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선포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악한 세대가 선한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악한 일들을 줄이기 위하여서 정부가 노력할 수 있고 이 어떤 뜻있는 사람들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해결될 수는 있죠.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자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세대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무시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다 번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 불신자들,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를 제거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하루 멈추기도 하고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나와서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죽은 자가 살아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나열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딱 하나, 이 표적이 너희들한테 적당하다, 이 표적 외에는 필요한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하고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안에서 3일간 머물러 있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토해내서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가 경험했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직접 해석하시는데 이 표적의 중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들어갔는 것은 3일간 죽은 것과 같은 상징입니다. 그리고 3일간 죽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내서 육지로 나온 것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간 있다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3일간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경험했던 그 표적의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 기적의 명료한 표시입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요나의 기적, 요나가 당했던 이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가장 명시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는 이 표적 안에 담겨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지 못하는지 그 능력을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 중요한 것은 진짜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기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베푸신 기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그 기적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있는 유대인들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살고 있던 목사님한테 일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이런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원수는요, 복음을 못 들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원수 나라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로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잘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 아주 직무유기를 합니다. 그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걷고 치워버립니다.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직무유기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거야. 끝. 그리고는 더 이상 안 해요. 왜? 자기는 이 말을 안 듣기를 바라거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는, 얼마나 엉성합니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선지자로서 완전 직무유기입니다. 선지자로서 책망받을 일을 한 거예요, 복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옆에 요나가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거야, 망해 하는 것을 옆에 길 가던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이상하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삽시간에 니느웨 성의 왕한테도 전달되고, 듣는 순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온 니느웨 사람들은 다 금식하라. 짐승까지도 금식시켜라. 그리고 옷 다 갈아입고, 회개하는 옷 다 갈아입고, 머리에 죄 뒤집어 쓰고 내려와서 다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왜? 요나가 전한 엉성한 그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의 말씀을 또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했던 엉성하고도 엉성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하는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을 다 정죄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야, 우리는 요나가 그 무책임하게 엉성하게 전하는 말씀 듣고도 다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하게 기적을 베풀어줬고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너희들은 진짜 정죄받을 사람이다, 죄받을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훨씬 더하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많은 사람들의 정의를 들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지 않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면서 그런 걸 체험을 했으면서도 약간만 상황만 바뀌면은 하버드 대학교처럼 예수를 내다버리고 교회를 내다버리고 자기 생각만, 자기 경험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지 않느냐. 바로 이 세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이게 악한 세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악한 세대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악한 세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악한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 정부가 뭐 하느냐, 러시아는 뭐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부터 이 세대는 선한 세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정책을 짜고 아무리 전략을 짜고 아무리 연합체를 만들어 본들 한순간 선한 세대의 모양은 낼 수 있겠지만 악한 세대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없이는 선한 세대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한 세대의 책임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선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디서부터 선한 세대가 시작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선한 세대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분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길 필요도 없고 힘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빼고 다른 것을 하니까 계속해서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으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하나 더 말합니다.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가? 그래서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남방 여왕은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서바 여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멘토링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수 배우자, 우리말로 한 수 배우려고 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조사해 보면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아프리카 예멘이라는 곳에부터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이까지 오는 거리가요, 솔로몬 있는 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250마일이 됩니다. 1250마일. 여러분 1250마일은요 비행기 타도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막을 건너서 낙타 타고 옵니다. 뭐 왕이라고 해서 뭐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걸 1250마일을 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빈손으로 옵니까?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요,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보석을 가지고 오고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옵니까? 수업료예요. 수업료. 솔로몬에게 한 수 배우려고. 그런데 금 120달란트가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연봉 5만 불 되는 사람들한테는요 1억 2천만 불입니다. 이게 천문학적 숫자. 연봉 10만 불한테는 절반이니까 6천만 불이에요. 여러분 6천만 불 하면 100만 불짜리 집이 몇 개입니까? 좀 계산이 안 돼요. 그런 집은 100만 불짜리 집이 60개예요. 연봉 5만 불짜리 1억 2천만 불, 연봉 5만 불 되는 사람에게는 1억 2천만 불입니다. 그것만 가져옵니까? 보석을 가져옵니다. 아마 서바 여왕의 행실로 봐서 이 보석도 웬만큼 한두 개 가져온 게 아닐 겁니다. 엄청 가져와서 향로도 가져왔어. 1250마일을 낙타 타고 목숨 걸고 오다가 산적도 피해야 되고 뜨거운 날씨 밤에 추운 거 다 겪고 와야 됩니다. 왜? 솔로몬한테 솔로몬의 지혜 한 수 배우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한테 배우려고 1억 2천만 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사람이 있고 영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서바 여왕이 속에 한이 돼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나는 솔로몬한테 한 수 지혜를 배우려고 1억 2천만 불 전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영생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정죄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서바 여왕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만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뭐 워렌 버핏의 350만 불 비교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가치. 요 안에 있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서바 여왕은 1억 2천만 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솔로몬보다 더 큰, 워렌 버핏은 비교도 안 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인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시할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서바 요한이 너희들을 다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 끌고 가는 그게 바로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 악한 세대는 선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선한 이 악한 세대의 잘못과 책임은 테러 분자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범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할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짜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가 고백하지 않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가 당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부터 이 악한 세대는 선한 세대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저 맨하탄에서부터 시작될 게 아니고 선한 세대의 출발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체험과 말씀 듣는 것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모든 악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